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마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 자, 7장 1절 말씀.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한바탕 이제 인을 떼면서 대환란 전체를 싹 훑어봤잖아요. 이렇게 벙벙해졌을 사도 요한에게 또다시 신기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 정말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모습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서 바람이 불어 제끼면 항상 뭔가 이벤트가 벌어졌거든요. 다니엘서 7장 2, 3절 말씀 봐도 이제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풀어닥치더니 짐승들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블라블라. 그러니 계시 차원에서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갖자는 소리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으로 인한 재앙을 잠시 멈춰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으로 무슨 재앙이 일어나냐? 태풍, 폭풍, 강풍 전부 바람이죠. 땅 위에 불어대면 한바탕 토네이도와 회오리 바람이 돼요. 땅의 건물들과 사람들과 산과 나무들을 개발사를 내릴 겁니다. 이것이 바다에 불어제끼면 한바탕 폭풍과 태풍, 해일, 쓰나미가 돼서 바다를 갈아 마셔버릴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전혀 야부리가 아닌 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왜 이 시점에서 막 인을 떼고 환란에 막이 오른 이 타이밍에 느닷없이 휴식 타임을 갖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2, 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게 킹제임스로 읽은 개혁 성경으로 읽으면은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해 돋는 데서 왔다 했죠. 맞습니다. 이 바람이란 게 그냥 영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막 불어 제껴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태풍과 폭풍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표시할 때까지는 이런 재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천사들을 시켜서 바람을 붙잡아두겠던 것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두 성경의 역분이 좀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죠. 동쪽과 해 돋는 곳.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해가 뭐 동쪽에서 뜨지 뭐 서쪽에서 뜹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동쪽 해 돋는 곳에서 왔다는 표현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하고 특히 지명이 등장한다는 것에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난립하는 근거가 됐어요. 동쪽, 동방, 해 돋는 곳인 한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재림주와 메시아가 나온다 블라블라블라. 동방 한국설을 이런 것. 그러나 괜시리 그 동쪽 해 돋는 곳이라는 표현 하나에 우리나라나 아시아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천사가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에 비유되기도 했죠. 천국을 해돋는 곳이라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그 동쪽은 아시아 내지 요단강 동편의 동방을 의미하겠지만 천사기 때문에 인간의 지리 차원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려고 왔다 그래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왠지 보편적인 크리스천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스페셜리티게.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들이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환란의 시대에 뭔가 일을 시키시려고 특별히 가려 뽑으셨다는 의미의 인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이 인을 맡는 자들을 보편적인 크리스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너무 쉽게 퉁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을 치는 자다 또는 인 치는 사역을 한다고 함부로 개나발을 불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 말이야. 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천사들이 담당하는 사역이 맞습니다. 서사라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스페셜리틱한 인 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4절 말씀.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 어떤 비유도 상징도 영적 해석 필요 없이 깔끔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출신 성분과 쪽수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쭉 보셨습니다. 5절 말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12지파의 선봉인 유다 지파부터 르우벤 갓 지파 순으로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인을 받습니다. 12지파 찾아가자 1만 2천 명 뭐 이런 거요. 미안합니다. 6절 말씀.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흔히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절반으로 쪼개져서 므낫세 반지파가 2개 있는 걸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분양받은 땅이 넓어가지고 절반을 쪼갠 거지 지파별로 계수할 때는 반지파 그딴 거 없이 그냥 한 개 지파입니다. 응? 이게 므낫세 지파만 유일하게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게 쪼개져서 2개가 나오거든. 자, 7절 말씀.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레위, 이사갈 지파 순으로 봤는데 특기할 만한 점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통상 12지파를 계수할 때 제외돼요. 그런데 인을 맡는 지파 분류에는 들어가 있죠.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니 다른 지파가 하나 빠져야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렇게 총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서 흔히 분류되는 12지파와는 좀 구성이 달라요. 레위 지파가 들어간 대신에 단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지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를 구성했죠. 근데 어째서 므낫세는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은 빠지고 그 아버지인 요셉이 들어가 있을까? 원래 야곱의 아들은 이제 르우벤부터 요셉과 베냐민까지 12명인데 그 12명이 고스란히 12지파 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레위가 빠졌어.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서 12지파를 채운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을 기수할 때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교계에서는 12지파의 구성이 구약에서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이 12지파는 구약대로부터 이어진 실무적인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치부하는데 그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단지파가 빠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 17절 말씀.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이고 독사고 말탄자를 떨어지게 한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느냐 라는 가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위에 보시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단지파가 하나님께 손절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 31절 말씀. 단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단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들어 혼합해 섬기는 경우는 있었어도 본인들이 셀프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폐악질은 이 단지파가 원조였습니다. 그 땅 거민들의 우상을 같이 섬겨도 배교고 배도야. 근데 지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건 배교를 아득히 넘어선 역적질입니다. 단지파가 입맞는 12지파에서 나가게 된 거는 이때 죄악이 결정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은 왜 나가리 되고 요셉 본인과 므낫세가 들어갔냐? 사실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겠어요. 어째서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 요셉만 띡 빠졌냐 하는 겁니다. 레위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직할로 넣으셨기에 빠졌다 해도 요셉도 멀쩡한 야곱의 아들인데 왜 그는 제외되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간 걸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셉에 대해 너무 쉽게 스쳐 지나가는 사실 중 하나가 그가 이집트 여성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냥 이집트의 여느 여염집 교수도 아니야. 양갓집 처자도 아니고 무려 이집트의 제사장 딸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 시대 같았으면 이거 상당한 대죄일 수도 있습니다. 후대에 비나스가 죽였던 시므리와 고스비 커플을 보면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고 고스비는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둘이 눈이 맞아 진중에서 음행을 했다는 이유로 청년 제사장 비느하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의롭게 여기시고 치하하셨던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도요. 오래된 교회의 원로 목사님 아들이 무당의 딸이나 대처승의 딸 혹은 이슬람 이맘의 딸과 결혼한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일단 난리가 나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들내미 호적 파버리고도 남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그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게 당시 상황이 막말로 이 제사장이 어디 멜기세덱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겠냐고. 아니잖아요. 당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불가피하게 허용은 됐지만 이런 요셉의 결혼이 요셉 자신이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으로 지파를 구성하지 못하고 아들 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런 생각이 영 야부리도 아닙니다. 요셉 이전에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장자권에서 나가게 된 게 단순히 야곱의 타짜질에 넘어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쳐먹어서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전부터 아브라함 혈통의 순수성 따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그 토착 가나안 여자를 둘씩이나 아내로 들여서 제대로 부모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눈밖에도 튕겨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 모르고 대개 야곱에게 속은 에서를 불쌍하게만 여기죠. 창세기 26장 34, 35절 말씀. 에서가 40세에 힛인 브에리의 딸 유딧과 힛인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46절 말씀.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오 하더라. 헷 이거 힛이나 헷이나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히타이트입니다. 인류 최초로 철기를 만들었다는 그 히타이트예요. 이 히타이트가 바로 가나안 아홉 제후 일족에 속해 있는 그 한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던 거예요. 에서가. 시어머니 리브가가 아예 대놓고 저 딸내미들 때문에 내가 뒤져불고 싶다고 말할 정도면 인류 최초의 고부 갈등이란 게 정말 살벌했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부 간의 갈등은 남편이 병신일 때 200% 생긴다는 게 정답이고 진리고 금과 옥조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전주 이씨 본가의 15대 독자 그것도 조선 왕실 직계 가문
그 내지 안동김 씨 본가의 17대 독자 정도 되는 종소원이 눈이 파란 서양 여자랑 구릿빛 피부의 남미 여자를 둘 다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정친 어르신들께 소개시키는 거 이상해요. 호적파여도 할 말 없지 진짜. 당장 놀부 불러와서 5대 독자 풀알 까게 하듯이 거세를 시켜버릴 띠다 진짜. 다행히 애서가 그 정도로 눈치가 발바닥은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들 때문에 부모님이 빡쳐하신다는 걸 눈치 끄었어. 부랴부랴 나름의 통밥을 굴려서 처방전을 마련했는데 이랬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10절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그러니까 퍼스트, 세컨드에 이어서 서드로 삼았다. 이제야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겠으나 이거 뭐 다문화 며느리 소방났더만은 조선족 며느리 데려왔죠. 다시 한번 이삭과 리브가의 뒷골이 땡겨왔을 겁니다. 요셉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직접 지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넘겼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왜 느닷없이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온 걸까? 이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전의 단지파와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분열 왕국으로 바꿔버렸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북조 시대로 갈라버리는 원흉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선동해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 독립을 꾀했습니다. 특히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경배함으로써 다윗 왕조와의 영적 신앙적 결별까지 선언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적 정통성도 예루살렘에 세운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하는 김에 이렇게 따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경배하지 않으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때 되면 절기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과 영적 신앙적으로도 결별한다 해서 베델에 따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미친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전에 단지파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와 배교의 대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조에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배교를 저지른 여로보암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두라. 계속 타락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이때 죄악으로 단지파와 함께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리. 아들인 에브라임이 저지른 죄악을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덮어준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이 빠진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서 12지파의 각을 맞춘 겁니다. 사실 죄악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겁탈하려 했던 소돔 주민들과 거의 삐까뜨는 죄를 지어 레위인의 첩을 강간 살해했던 베냐민 지파도 만만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도덕적 죄악보다 영적인 죄악이 더 중대하고 유혹보다 미혹을 더욱 강경하게 심판하십니다. 유혹에 빠져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씨를 말리기 직전까지 벌하셨지만 살려는 드렸지. 그 후 초대왕 사울이 그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계시록의 14만 4천 명 명단에도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살려는 드릴게 하셨지. 하지만 미혹에 빠져 아예 배교를 해버린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12지파에서 영구결변 한마디로 공산당으로 치면 당에서 제명해버렸어. 출당 철직의 처분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을 배출한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도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 어떤 추가적인 설명도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퉁쳐서 14만 4천 명이나 했으면 모를까 어느 지파에서 몇 명 하는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열하기까지 했으니
그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지?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요딴 데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신천지에서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다 하고 떠드는 소리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별 미친 개소리인 겁니다. 그냥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할 것 없이 14만 4천에다가 자기들을 대입시키는 그런 종파들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큼이나 더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14만 4천 명이 실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이라는 해석입니다. 가령 이런 거요. 12가 완전 수이니 12 곱하기 12, 12의 제곱수인 144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1000이 곱해져 14만 4천이 된다. 그러니 이 14만 4천 명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아 환란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숫자 내지는 그냥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좀 더 유식하게 설명하려는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이고 성곽이 144 규빗이라는 데서 근거를 찾아 14만 4천과 연관시키려고 용을 쓰는데 생각이 쓸데없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종이에 적힌 그대로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서 인을 맞을 수 있느냐 의문점을 가지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상징이라고 퉁치십니다마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실까? 인맞은 14만 4천 명은 어떤 딴소리 필요 없어 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환란 때 뭔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활동하게 될 그 종들임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한 2015년 어간까지 13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5,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날라리들을 빼고 그리고 여자들 빼고 남자 크리스천들로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이 오실라나? 얼쑤 이스라엘을 빨리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실 거야. 어쨌든 이들은 환란 때 뭔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활동하게 될 종들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밤에 좀 피곤한 채로 방송하다 보니까 혀가 막 꼬여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킹제임스라서 이렇지요.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이게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말하거든요.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어쨌든 이 인마전 14만 4천 명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출신 성분도 없고 그냥 온 인류 가운데서 모여든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군중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구원받은 자임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니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10절 말씀이죠. 요것을 개혁 성경으로 하면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앞전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 천사들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 이어 구원받은 거대한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찬양팀 하나 도착해가지고 경배를 올리잖아. 이미 있던 팀들도 질서라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12절 말씀.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이 찬양이 정말 이 장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찬송 아실지 모르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러나 이 와중에도 관찰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대뜸 장로님 한 분이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왠지 이 장로님이 요한일 것 같아. 미래의 사도 요한일 것 같아. 와. 13절 말씀.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아니 사도 요한이 설명을 들어야 될 판에 거꾸로 물어보잖아. 모르긴 몰라도 사도 요한의 표정이 멍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모습이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오래 모시면서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늘었을 사도 요한은 그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려고 운을 떼는 걸 눈치챘어요. 겸손하게 질문합니다. 14, 15절 말씀.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My Lord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무리의 성도들은 바로 대환란 와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매우 많은 숫자가 휴거 이전부터도 믿기는 믿었던 신자인데 제대로 구원의 확신 없이 믿음이 없이 살다가 휴거에 탈락돼 버린 그런 자들일 거예요. 휴거를 보고 나서야 빠졌던 정신을 차려서 신앙인으로 거듭나 있다가 대환란 와중에 사망하여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불신자였다가 휴거를 보고 환란 도중에 영접했거나 인을 받은 14만 4천 종들의 전도 사역을 보고 영접한 새신자들도 있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휴거는 환란전 한 회로 끝. 이 무리들이 천국에 온 것은 죽어서 올라온 겁니다. 자신들의 옷을 씻어 예수님의 피로 희게 한 것이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당연한 거. 문제는 이들에게는 별 상급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그 자체가 참 영광이라면 영광인데 좀 그렇잖아. 16, 17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란 건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이나 열기에 내리쬐지 않는 것인데 돌려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올라왔는지 그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대환란이라는 것에서 7년 환란 중에서도 메인인 후 3년 반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
순교로서 승리하고 올라왔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 3년반을 매우 널널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전 3년반에 별일 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후 3년반에 다 죽어서 올라온 성도들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전 3년반은 엄연히 7년 대환란의 일부입니다. 결코 널널하거나 평안하지 않은 참혹한 환란의 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잡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것 때문에 거의 후 3년반에 주목합니다. 전 3년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사상자 자체는 후 3년 반보다 전 3년 반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본격적인 대환란의 막이 열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곡과 마곡 전쟁 및 미중 극동 대전쟁부터가 전 3년 반입니다. 그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서 핵전쟁이며 그 전쟁으로 이미 인류의 몇 분의 몇이 갈려나갑니다. 게다가 그 곡과 마곡 전쟁이 포함되어 있는 7 나팔 재앙에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유브라데강 전쟁은 참전 병력만 2억 명, 그 전쟁으로 또다시 잔존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참사입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후 3년 반의 7 대적 재앙이 짐승의 보좌가 있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만 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전 지구적으로 떨어지는 7 나팔 재앙이 오히려 사상자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전 세계 전 지구 인류 가운데서 올라온 자들임을 보면 이들은 전 3년 반의 참혹한 전쟁 와중에 사망하여 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앞전에 그들이 받을 상급이란 게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열기에 구워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굶주리고 목마른다는 것, 기근과 식량난 가뭄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 3년 반 동안 핵전쟁으로 수질에 오염되어 물을 마실 수 없고 식량 자원들이 파괴되어 식량난을 겪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대라고요. 게다가 두 증인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기 때문에 더더욱 식량난과 목마름이 해결될 길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태양이나 어떤 열기가 내리쬐었다는 것에서 핵공격, 방사능 이런 거에 피폭당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부실하여 휴거에 탈락한 남겨진 성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후 3년 반까지 갈 곳도 없어요. 전 3년 반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천국에 입성합니다. 휴거에 탈락한 성도들은 순교를 걱정할 것도 없이 전쟁터에서 죽는 게 그나마 은혜라고 하겠어요. 물론 후 3년 반에 순교하여 올라온 성도들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후 3년 반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게 그 모진 핵전쟁 와중에도 용케 살아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해당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순교당했다는 뉘앙스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열기도 쬐지 않고. 순교를 당한 거면은 고문, 형벌, 목베임 이런 것들도 언급되지 않았을까? 다시 정리해보면 휴거가 일어나고 환란이 시작됐어요. 우선 초벌구이로 곡과 마곡전쟁, 핵전쟁이 일어나서 한바탕 개발살. 전쟁이 끝났더니 황충 메뚜기 떼가 밀어닥쳐 5개월 동안 문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지경을 만들었어. 그러고 나니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 남은 인류에서 다시 3분의 1을 날려버리고, 그러는 동안에 11장 3절 말씀 계시록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르노라. 아예 휴거가 일어난 후부터 3년 반 내내 비 한 방울 못 내리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난장을 치는 두 증인이 있으니 전 지구인들이 목마름에 시달렸으면 자명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능히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의 성도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사망하여 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온갖 고통 당하다가 오지 않은 게 그게 어딘가 싶어요. 자, 이제는 예고편도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막을 연 7년 대환란. 그중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는
이어질 계시록 8장 강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8장 1절 말씀.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점 정적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